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얼굴 인사합시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못 받을 확률이 한번 또 우리 사랑을 담아서 시작. 어떤 복을 받을까요? 새해 복이 뭐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복이 많죠.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복 받으라 인사를 많이 할 거고요. 구정 때도 할 거니까 제가 마치 한 달 정도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짜고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은 별명을 붙이기를 다짜고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나타나셔서 복을 막 주셨습니다. 나타나자마자 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너가 나의 말을 믿고 따르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네게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이 어딘지 전혀 지력을 언급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땅으로 너를 인도해 갈 거다 이러고 이제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덧붙인 그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의 축복이 뭐냐 하면 앞으로 네가 아브라함아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채로 이 땅을 살아갈 텐데 아마 네가 많이 부대끼리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사회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되어 있고 거의 성경과는 대치되는 세상의 어떤 논리로 되어 있다. 우리가 그런 논리가 뭔지 압니다. 방금 제가 힘의 논리라고 했는데 그런 정글의 법칙, 적대성적 뭐 이런 어떤 배경들이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이 사회에 다 깔려 있습니다. 가정에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간에 얼마나 많은 암투가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언니한테 안 뺏기려고 악을 쓰고 우리 둘째가 늘 그러거든요. 뭐 세 딸이 있는데 언제나 자기들이 전쟁합니다. 언제나 오늘 아침부터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가 둘째가 피 터져가지고 저 침대 구석에 머리 쳐갖고 막 울고 있을 때 제가 안쓰러워가지고 좀 애를 좀 기를 좀 죽이지 말라 얘기하고 이제 가서 또 위로하고 또 사실 내가 머리를 쳐갖고 있는 이유는 아빠를 기다리는 일이다. 그래서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혼이 나야 분명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때로는 이제 징계도 하지만 또 이제 막 긍휼도 베풀고 하여튼 복잡해요. 이 둘째가 복잡해 둘째가 하여튼 뭐 집안에서도 아프가 일어나고 그럴 정도니까 세상 살이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경쟁 속에 그런 긴장 속에 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경쟁 구도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일까요? 유리한 조건일까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불리하나 유리하나? 불리합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은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이게 뭔 소리인지 안 모르는 사람은 불리한 믿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 표를 내면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학교 친구들이 우리를 멋있게 봅니까? 쪼다로 봅니까? 뭐 굳이 쪼다로까지 보겠나 말은 좀 인생에 뭔가 결핍이 있는 아이고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도하고 징징 울고 막 짜고 지식이 없어서 늘 달라고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 볼 때 또 특별히 가정에서 소년 가정으로 엄청 자기가 막 삶을 지금 막 건사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볼 때는 우리가 완전 물러터진 거라.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그만해 필요. 이런 정신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은 굉장히 얕잡아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부족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볼 때 어떤 우리가 합방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의리한 것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이건 우리는 아멘이 해야 되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있다가 살아가는 것은 불리합니다. 죄도 못 지고 물론 죄를 다 짓지만 죄를 지면 안 되고 똑똑하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깊이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 심지어 노래방을 갔다 오는 것도 어떤 친구들은 신앙심이 막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은 노래방 한번 갔다 온 것도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전혀 죄책감이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그건 이제 신앙의 성숙의 어떤 그런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욕을 하거나 마음으로 못된 마음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죄송하다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놓고 욕을 해도 속으로 말고 양심에 가치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죠. 그러나 신앙의 오리지널은 이 땅을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불리합니다. 용납해야 되고 세상에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양보를 해야 되고 희생까지 해야 됩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내주고 반스 벗어 줘야 되고 이렇게 복잡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사랑을 닮아 그렇게 되니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가 앞으로 살아갈 때 아주 복잡해진다 예수 믿는 바람에 그러나 내가 네게 놀라운 복을 줄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누구든지 네가 누굴 만나든지 그 타인이 너를 축복하면 네가 믿는 예수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면 그 사람은 너 때문에 복을 받고 만약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네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를 몰라서 만약 누군가가 너를 저주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저주 때문에 자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걸 축복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이것은 축복입니까?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가게 쨌든다고요. 자, 인찬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인찬이의 신앙을 누군가가 못 모르고 모독하면 네가 예수 믿냐? 개가 없겠다 이러면서 인찬이의 신앙을 비아냥거리고 욕을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신앙 없는 사람인데도 박인찬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귀히 보고 너 예수 믿고 나서 참 달라진 것 같다 하면서 인정해주고 복을 주면 축복을 하면 이 사람이 그 인정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겠다. 그러면 이 인찬이가 이런 존재인데 인찬이는 정말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위험천만한 존재가 된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위험천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앉으세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 살면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살면 분명히 세상이 우리를 욕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욕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전국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마냥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와 교회를 다 싸잡아서 기독교를 욕합니다. 우리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자, 우리가 잘못 사는 바람에 불신자가 나의 행실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와 교회와 주님의 공동체와 백성들까지도 욕보인다. 저주를 한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저주가 간다고요? 우리를 욕한 사람한테 저주가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은 이거는 땡 잡은 겁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앞에 책임있게 살지 않으면 나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나라와 국가를 보십시오. 잘 살지 못합니다. 전 세계 극빈자들 가운데, 극빈국가 가운데 90%가 예수를 모욕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힌두교, 그들은 불교, 그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우리가 지도 위에 세로 경도와 가로 위도를 볼 때 위도,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소위 텐토리 윈도라고 하는 윈도우라고 하는 그 위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게 지금도 살인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전 세계 극빈 국가 가운데 90%가 거기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기아로 굶주리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주 그냥 대표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 21세기에 사는 사람 같지 않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자, 얘기가 좀 건강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다가 핍박받는 것과 우리가 잘못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나를 욕하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과 세상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대표 선수로 서 있으니까 우리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심지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적고 있는
디모데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딱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이유를 딱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권면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또 누굽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그 평신도 부부와 함께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전도해서 양육해서 제자 삼은 디모데를 그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도록 단임 목회자로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담임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담임 목회를 하는 저처럼 이게 이제 서툴렀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지난주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사회 앞에서 초년생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것 앞에서 사실은 아마추어고 세상 앞에서 우리는 아마추어고 하루하루 이 인생 삶의 앞에서 우리는 아마추어입니다. 동의하시면 안 하시죠? 네. 앞으로 고3은 대학생이 되고 중2는 중3이 되고 자 중2는 한마디 할 수 있는데 내가 처음 이제 입문하는 중3에 대해서는 우리 전부 다 뭐죠? 아마추어입니다.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처음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아마추어입니다. 내가 오늘 80대까지 사는 할아버지라도 81세의 사부터는 뭐죠? 아마추어입니다. 목사님은 나이가 많지 않지만 한 43 됐습니다. 목사님은 42살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인생 귀환길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정보가 있지만 저는 이 43살 먹은 가보는 이 1월 5일 앞에 있는 인생 앞에서는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오늘 이 인생의 아마추어라는 입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왜냐하면 디모데가 잘못 사역을 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는 몇 명입니까? 담임 목사님은 탑 리더는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그 탑 리더가 잘못 말하고 잘못 가르치면 그 탑 리더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잘못 가르친 내용을 먹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 전체가 다 망하는 겁니다. 셀 리더가 정신 냉각하게 가지고 다른 걸 가르치면 셀 리더 손으로 말하겠죠. 셀 리더님들이 잘못 가르치면 셀원들이 다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막 열받아가 짜증나가지고 막 주님한테 부딪혀가지고 막 오늘 열받아가 막 가르칩니다. 오늘 나사렛 숨을 뭐 떠나지 말지 마음대로 했구나 있었고 막 기도하고 막 짜증내고 막 교회를 비방하고 그랬거든. 응? 김목사님이 내보고 머리 빠진다 했다 하면서 네, 우리 김정현 리더 머리 아슬아슬해서 내가 한마디 했는데 목사님 내보고 천지에 축구 못할 만한데 목사가 돼가지고 머리 빠진다고 나 저주하고 이랬다 하면서 예를 들어 걸린 거 아이가 예를 들어서 비방하고 막 씹어본다 뒷담화하고 자 그러면 이것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독을 먹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우리끼리 있을 때가 문제죠. 언제나 우리끼리 있을 때 우리가 속에 있었던 그 불손한 마음들을 표현합니다. 집에 갈 때 나와 제일 만만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교회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잘 일어납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고백을 뒷좌석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듣는 겁니다. 그들이 좋을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3살짜리 우리 이제 4살 된 우리 딸도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듣고 알아듣더라고요. 오늘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은지 대박 판단돼. 그럴 때는 그지도 않아. 야간 들어가. 실제로 3살 때니 엄마 아버지가 오늘 막 많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딱 분위기 채고 딱 차리고 저기 가서 우유로 그냥 혼자 좀 마시고 쓴 우유 흐르면서 막 화수 부시면서 그리고 이제 눈치 보고 엄마 아빠가 좀 괜찮으면 싹 들어가가지고 막 애교 부리고 이렇게 엉덩이 막 들고 엄마 아빠 그만 풀어주려고. 여러분 이게 3살 4살만 돼도 이거 시간이 있어가지고 대충 하나 들어요. 분위기는 아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부정적인 분위기인지 긍정적인 분위기인지 금방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모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독을 이제 입에 먹이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목회자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오늘 이 세일을 맞은 첫 주일날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향을
영향을 줄 수 있고 심지어 우리들도 그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생각을 다스려야 되고 정말로 세치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보세요. 방금 청년들이 안 해가지요. 10대 청소년들은 많이 안 하는 겁니다. 생각을 이걸 잘 못 다스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도 잘 못 다스리고 어제 우리 제자훈련할 때 그런 말을 했는데 또 뭐를 못 다스리고 지 얼굴인데 지가 지 얼굴 관리를 못해요. 지 눈인데 눈빛이 썩었어 완전히. 눈빛도 관리를 못해요. 연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또 우리가 공동체 앞에 섰을 때 기본적인 이 안에 그런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화장하고 오셨지?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 마주대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어리면 이게 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어리면 자기 감정대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터프가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린 것입니다. 터프가이 아닙니다. 김우빈 터프가이가 아니라 어린 것입니다. 그걸 죽하게 해가지고 고마워 때려쳐 이거 만성하게 하죠. 마음에 생기는 대로 굉장히 아주 본능에 가까운 사람이지 아주 어린 것입니다. 젠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탄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인터넷에서 쫙 읽어본 게 다 봐야 합니까? 딱 말하는 거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신앙과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가 그런 아마추어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록 몸은 떨어졌지만 편지로라도 그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 쓸 때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친한 사이인데 이제 2절 보세요. 믿음 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디모데는 참아들 서로 아들 아버지 이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아들아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뭐라고 말합니까? 복잡하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된 바울은 내가 오늘 아무리 친근하고 익숙한 디모데 너지만 내가 네게 오늘 권면하는 이 말씀은 내가 인간적으로 자아에 의해서 전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적인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한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은 아주 친밀한 어떤 이 친근한 사도 바울 나의 스승의 어떤 그런 말로 듣지 말고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네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믿음 안에서는 또 이제 친근하게 내 아들이다, 참아들 이러면서 이제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이 당부가 비록 인간 바울이 전하는 말이지만 사도의 권위와 자격으로 전한 만큼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들어가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셀 리더가 우리 셀원들한테 이런 마음으로 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가방끈이 길고 돈을 많이 벌고 연봉이 높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권위 셀 리더라고 영적 권위 또 목회자라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렇다 해서 에헤막 목인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엄중한 중범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신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감소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능력과 파워를 절대로 말씀 앞에서 쫄지 말고 사역할 때에 하나님 주신 권위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셀 리더는 아니지만 불신자 앞에서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바울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먼저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엄마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 심정으로 대화를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만남을 가져야 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예수 믿게 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러나 사랑하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내 동생에게 내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듯이 우리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 권면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잘못 권면할까 싶어서 잘못되고 있는 문제를 보고 모른 척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중립을 딱 지키면서 사랑하는 내 친근한 내 아들 디모데
디모데에게 인간적으로도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러나 너무 오래 해주지 않고 그런 친근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사 편지 그 인사 말 속에 우리가 참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아버지한테 참 못되게 했습니다. 용기 내어서 오랜만에 복음을 전하려치는 아버지가 아주 강하게 나오시니까 이건 치고 있어 이러면서, 또 한 번씩 아버지가 손잡수 보셔가지고 제가 말도 안 했는 갑자기 예수를 벼랑간 끓에 막 예수를 막 모욕을 하고 막 교회를 막 모욕할 때가 제법 많았어요. 그렇게 저도 막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저도 막 강하게 교회를 변호하고 예수를 변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뭔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제가 막 아버지한테 지지하려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보다 말빨이 세가지고 내가 딱 아버지 마음을 맞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방문을 딱 나올 때 마치 마음속에 스리라는 것처럼 표지를 보다가도 이내 뭐 내 방에 딱 앉은지 여쭤보지 하지 않아서 마음속에 드는 성령의 음성은 네가 이겼냐? 졌다 이놈아. 아버지 이겨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겨서 뭐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 패배가 밤새도록 울었던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일을 참 많이 반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은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갈때 싸운 적 없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 지옥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막 조조하고 내 시하라 이 부고쟁이들 하라 이렇게 우리가 보역을 준 적은 없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우리와 다르죠. 권위를 가지면서도 윽박지르지 않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눈높이를 해서 아주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내는 이 바울의 이 기술을 이 사회적인 기술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열린 모임할 때 특별히 이런 영적인 기술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당시 디모데는요, 바울이 아까도 말했지만 3차 저도회 때 평신도 사역자와 함께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단행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자신의 길을 따르는 제자이자 아들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사역적인 군면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딱 전도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디모데야 너와 나는 여기까지다. 무슨 말입니까 스승님? 너 이제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파산해라.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좀 두려워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너 우리 지난번에 개척했던 저 에베소 교회 네가 세워자고 갔으면 참 좋겠다. 머물라 하니까 디모데가 뭐라 말했답니까? 아멘 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하죠? 멋있는 모습입니다.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더니 디모데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말을 딱 듣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이 늦죠? 바울 선생님 말씀이 참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더 열릴 수 있도록 저도 따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말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를 내가 다 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인데 가라. 근데 이건 여러분 그 정도로 관계가 친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했고 바울이 양육을 했고 바울이 훈련해서 바울이 세운 제자입니다. 아들 같은 제자입니다. 완전히 마음이 이시전신 유무상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딱 할 때 분명히 바울이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그 상황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무는 이런 강력한 관계가 우리 지금 그런 관계 아니지만 이중 행주리가 서로 연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 더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가 깊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합시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리고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피차 양육을 하고 또 영양식을 먹이고 여러분들이 그 영양식을 신뢰하면서 먹고 마음껏 자라고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오늘 몇 가지 권면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오늘 다음 말씀에 몇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한 두 가지고요.
작게 좀 말하면 세부적인 몇 가지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면 정작 이렇게 아주 지혜롭고 젠틀하게 권면하고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다른 말로 우리가 표지 제목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굳이 붙인다면 에베소 교회 이렇게 사역하라. 이렇게 우리가 소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담임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평신도 사역자들이 바울이 개척하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세워놓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미 장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제법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집사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뭔가 바울이 듣는 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급하게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빨리 급한 걸로 놀아! 그리고 이제 119 소방대원같이 디모데를 급하게 보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라고 보냈냐 하면 첫 번째가 우리 3절 말씀 뒤쪽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까닭이 뭐냐? 어떤 사람들 시작!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은 뭐죠? 이름은 안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이라고 명명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소위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다른 교훈들을 사도 바울이 애초에 주었던 복음의 내용과 다른 세상적인 교훈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다른 교훈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영적인 꼴로 몰려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교회가 파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도 그건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오빠를 보고 온다든지, 아름다운 자매를 보러 온다든지, 저는 공감대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러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렇게 전도 많이 했거든요. 전도할 때, 멋있는 오빠 많다 하면서, 또 우리 오빠가 잘 없으니까 멋있는 선생님 많다. 이러면서, 완전 그냥 이리 보러, 거짓말, 보라 하면서 이렇게 보라보고, 우리 그러면서 많이 전도했습니다. 예쁜 자매들이 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전도해놓고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겠죠. 제가 아는 옛날 어떤 그 교회는 아이들을 단시간에 많이 부흥시킨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스킬이 뭐냐? 비결이 뭐냐? 뭐죠 아세요? 유년부 아이들?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을 전도를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많이 했대요. 뭘로 했을까요? 한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햄스터 전도입니다. 햄스터를 도매품으로 사가지고 애들한테 예쁜 작은 집 안에다가 햄스터 한 마리씩 넣어가지고 햄스터를 다 불린 겁니다. 그 햄스터 소리 듣고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겁니다. 미친듯이 막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에는 햄스터 시체만 마당에 쫙 깔려서 가는 그런 풍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온 아이들이 500명 이상 왔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500명 오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걸 몇 주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아이들이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쇼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다른 교훈이 사람들이 딱 듣자마자 인상을 쓰게 만드는 그런 다른 교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들었을 때 솔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전해도 사람들이 모여왔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솔깃할까요? 처세술입니다. 성공하는 비결,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축복받는 비결, 사업이 잘 되는 비결, 결혼할 수 있는 비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 이런 것들을 말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에베소 그 지역이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항구도 끼고 있고, 우리 항구 도시들이 죄다 되는 것처럼, 물론 다 나누겠지만, 대체로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상숭배가 높고, 그리고 사람들이 늘 많이 그 뱃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사고 때문에 죽고, 그러니까 늘 우상을, 귀신들을 많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그리고 늘 반문화가 발달해 있고, 성경 문화가 발달해 있고, 술 문화가 발달하고. 왜냐하면 거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적당히 그냥 음식을 먹고는 못 지내는 겁니다. 독한 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항구를 끼고 있는 에베소 도시 굉장히 음란하고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세속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럴듯한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죄를 말하며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죄를 거두려면서 설교를 했으면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우리 보고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를 꾸짖고 야단치는 소리를 했으면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내가 지금 쾌락을 즐기고 있고 내가 지금 편릭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다 놓으라고 말하는 뭔가 부담을 주는 뭔가 내 인생을 자꾸 돌이키려고 말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뭔가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주면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모이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복음이 없는데도 사람이 모였던 것은 짜고 치는 고수도 달콤한 것을 내놓았고 또 그들은 그것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전혀 교회 아닌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은 굉장한 위기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떠한 자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다음 내용 4절을 보니까 다른 교훈의 내용이 뭐랍니까? 신화, 끝없는 족보.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화려한 내가 누구 아들인가? 우리 조상이 누군가?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갑부인가? 돈이 많은 사람인가? 내 이름이 얼마큼 되는가 하는 이런 세상적인 명예를 부추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빈익빈 부익부 교회 안에서도 잘난 놈들 따로 모이고 못난 사람 따로 모이고 잘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못난 사람들을 무시하고 돈 많은 교인들은 돈 없는 교인들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야기 되었습니까? 분쟁, 시기, 질투와 암투 갈등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바울이 눈물로 생명 다해 세운 교회가 나중에 딱 보니까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껍데기 교훈을 듣고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가 오히려 상처만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반짝거렸는데 뭐를 주구처럼 그렇게 약속했는데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사실은 가진 자만을 위한 그들만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다 안다는 듯이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1시간 동안 전하는 복음을 다 듣고 5분 만에 그가 이 전도의 문을 꽝 닫게 만드는 그 멘트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아는 어느 장로님 우리 아버지 돈 떼먹고 다른다.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1시간 동안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한마디 자기가 경험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교회들에게 실망한 얘기하면 딱 내면 오면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갑니다. 강력한 복음이죠. 완전히 불신자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실제로 오 전능하신 주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당신의 추종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전도한다는 명분으로 어설프게 나를 독성으로 되먹지 못한 아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타락한 삶과 세속적인 삶으로 전혀 자기가 불신자가 봐도 메리트가 없는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귀찮게 한다는 겁니다. 몇 번 가서 실망하고 이제 낙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손사래를 치는데도 굳이 끝까지 그렇게 한다. 매력을 못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에게는 뭔가 관심이 있는데 당신의 추종자들은 나는 싫다는 거예요. 교회를 싫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딱 지금 딱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좋은 줄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니까 그런 실망을 끼친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를 들었죠. 내가 잘못하라 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면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망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절대로 예수를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거나 준비 안 되거나 이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내 주변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다 압니다. 불신자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은근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언제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를 보면서 실망할까요? 실망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열렬히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은근한 기대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교인들은, 목사는 교회만큼은 다르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교회인지를 지금도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10대 예수 믿는 청년들이 대표적인지를 아십니까? 술 마시고 담배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 더 이상 서울에 있는 교회는 법인도 아닙니다. 미안한 말처럼 여러분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대놓고 부모들이 혹은 자신들이 수련회를 갈 때 콘돔을 가져가는 겁니다. 임신방지, 성적인 문란, 퇴행위. 버젓이 수련회 가면서 가방 안에 우리 성경책 보고 다녔는데 소주 한 2병씩 뽑고 간대요. 실제로. 밤마다 예전에는 기도했지만 기도가 다 거치고 전부 다 불 밝히고 집을놀이 하고 담배 피는 말입니다. 제가 직접 데려갔던 중학생들 집회에서도 밤에 새벽 2시 선생님들 다 차면 담배 딱 들고 애들 다 나옵니다. 서울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이제가 직장을 들어가 30, 40대 결혼한 지 이제 신혼 초가 된 그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또 나이가 많이 든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모두가 그 나무에 급하고 죄를 짓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죄를 짓고 타락을 하고 돈 밝히고 물질 밝히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다급하고 위급한 일을 만나도 나는 절대로 교회 같은 걸 하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정치를 가지. 그러니까 무작위로 천명에 지나가는 주부들에게 물어서 당신이 살아가다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서 도움을 구하겠는가? 90%가 용한 전쟁기를 찾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7%의 4%, 3%를 천주교와 불교가 나눠 가졌습니다. 개신교에 내가 뭘 두드리겠다, 3%. 교회 가겠다, 3%.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교회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은혜는 하나님은 절대로 전능하지 않고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는 내 신념보다도 못하다고 그들이 이미 얘기하고, 우리의 믿음보다도, 우리의 신앙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신념이 드러나가는 거예요. 신념이. 차라리 나는 신념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겠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얼마나 추락했습니까?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하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는 것이 뭡니까? 작년에 박 대통령이 내세운 인사 6명이 다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벌집될 뻔했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 어떤 행정을 어떤 이렇게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건드리고 타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도덕성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만큼 공직자들에게 도덕성을, 높은 도덕성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세상에 말하는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경지를 사람들이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고사하고 세상에 말하는 도덕적인 근사치에도 우리가 아주 미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가 예수를 지금 믿은 지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 책임에 우리가 모두가 다 자기만의 지분이 다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대구의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제일 원래도 낮는데 원래는 8%입니다. 100명 중에 8명 예수님이 대구에.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믿는 거죠. 서울 강남은 45%. 2사람 중에 1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사람 중에 8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대구는 정말 예수를 믿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금. 사실 근데 이게 아멘으로 고백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슬픈 얘기. 그 8명이 나머지 이 92명에게 예수 믿는 맛이 어떤 것인지 보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8%도 이제 지키지 못해가지고 5%가 됐다는 거예요.
있거든요, 대구 땅에. 100명 중에 이제는 5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5명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이 이 5명 중에 얼마나 되겠어요?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시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하면서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5명 중에서.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한 3명은 나이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껍데기 신자라고 봐요. 출석을 하지만 그럼 이 2명입니다. 2명. 이 2명도 성령의 충만함을 알까? 기도응답이 뭔지 알까? 우리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지금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불평을 할 때, 내가 함부로 도끼를 품은 눈으로 사람들을 기분득거리면서 째려봤을 때, 내 기분 좀 나쁘다고 해서 성경 보고 다니면서 함부로 아이들한테 저주하고 싸움질하고 컨닝하고 반칙하고 살고 주님을 욕보이고 살았을 때, 물론 나는 그러고 회개하면 돌아오면 그만이지만 내 그 아주 부정적인 모습을 보았던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이 이미 각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지만 열정적으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도록 우리가 도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니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니 두 번 다시는 전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렇게 세속화되고 완전히 지금 삼육다라지 교회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급박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어가는 요다엘에 내가 급하되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소수 요다엘 속에 지금 내가 급하되어 존재하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살리라고. 그 공동체를 살리라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대구의 1500개 교회 중에, 전국의 5만 개 교회 중에 우리가 이 큰 수락에서의 교회의 청년으로 존재하는 까닭이 뭘까요?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된 그 교회, 연약한 교회 속에 내가 급하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살리라고 보내받은 것입니다. 응석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내 할도리를 발견해서 내 생각, 내 편견, 내 컨디션에 왔다 갔다 좌우될 것이 아니라 속히 마음을 다잡아 우뚝 서줘야 할 이유가 우리 다 있는 타당성을 가지고 세워지겠습니다. 우연히 부르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그리고 디모데를 급파했던 에베소 교회 이렇게 사역하라. 두 번째 당부는 뭘까요? 그것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나누어져서 4가지로 이렇게 조각조각 적혀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하는 자들 중에 그 평신도, 잘못된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디모데야, 네가 헛된 야망, 소위 자기의 욕망으로 사역하는 자들을 네가 구별해서 그들을 막아. 성령 충만한 모습과 열정적인 모습은 여러분, 인간적인 열정적인 모습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열정적인 모습과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듯한 모습, 이 두 모습을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사람이 종교생활을 하는지, 어느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인격적으로 승복했는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로 죽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구원과 전혀 무관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예수를 다시 믿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인지,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초창기 때는 잘못이 아니지만 주구장창 구독한 채로 주구장창 모르는 채로 있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건 게으른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정당하게 드러내고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열정이 없습니까? 열정을 달라고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처음은 다 부족하지만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들으며 자라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자기 야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들락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믿고 제대로 들으면 이 복음이 실존적으로, 이게 거듭거듭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실존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된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명철을 주고 치유를 주고 실제로 총명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지금 큐티 하고 있죠. 역대하 말씀 셀라이프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냐, 사랑하는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주마. 네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그럴듯하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자, 뭐가 필요하나 물었을 때 첫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와 명예와 능력 따위를 구했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달라고 말하는 그 배경이 굉장히 너무너무 어려워야 됩니다. 뭐냐면, 주님, 저는 각중의 은혜가 지금 왕이 됐습니다. 저는 준비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아버지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저의 부족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이 탑 리더 자리에서 이 많은 백성들을 건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소경을 잘못 인도해 함께 죽을까 염려가 되니, 하나님, 굳이 내게 뭔가를 주시겠다면 백성들을 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 그 중에서도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서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 그냥 지혜 달라는데 내 돌대가리니까 지혜 주세요 이게 아니고, 지혜 달라고 하는 그 명분이 이 리더십의 자리에서 리더십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주님, 여러분, 목사가 딱 대장 됐다고 해서 목사 같은 어떤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셀리도 어제까지는 세월이었다가 오늘 셀리도가 딱 됐습니다. 빵빵빵. 박인찬 셀리도로 유명합니다. 빵빵빵. 갑자기 너무나 임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똑같은 박인찬입니다. 배고프면은 라면이 땡기는 박인찬. 짜증나면은 녹이 티쳐 나오는 그런 박인찬. 여전히 기록 그대로 박인찬 똑같은 박인찬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은 어제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겉과 속이 똑같아요. 셀론이나 셀리더나. 그런데 나는 셀리더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셀리더다운 기품을 하나님 주십시오. 셀리더로서 감당해야 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나 개인을 위해서입니까? 사역을 위해서입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끝끝내 자기 야망으로 사역하는 자들을 다 막아내라고, 구별해내라고, 그치게 하라고 디모데를 오늘 급파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을 원래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사역하는 사람들은 청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사역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셀리더를 해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서 인정받아야지. 응? 내가 뭔가 예배당 많이 나와가지고 목사님께 막 잘 모여서 뭔가 내가 한번 챙겨야지. 그리고 사실 저한테 챙겨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문자 보냅니다. 잘했다. 이러면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용돈을 준다든지 미안하지만 제가 먼저 밝힙니다만 그런 거 없습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기 순수해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사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꼬이는 겁니다. 몰리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사람들은 나를 찾는데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다 물리쳤습니다. 뻔입니다. 선한 양심. 사람이 착하고 정서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은 사람은 리더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 사역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이 사랑인데 믿음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래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정한 주님의 사역자가 갖춰야 될 마지막 사역자의 본문이 뭐냐?
저 뒤에 11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 읽읍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가 사역을 하는 이 내용은 사역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역을 할 때 결국은 뭐를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뭘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뭘로 세상에 승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입니다. 처음도 복음, 끝도 복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거짓 사역자들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친절한 마음도 없었고 선한 양심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훈, 인간적인 교훈, 처세술, 달콤한 유혹. 결국은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실망시키는 것은 네 번째, 복음이 아닌 세상 가르침입니다. 순수하지. 이스라엘도 가만 보니까 안 순수해요. 좀 꾸리해요. 이스라엘도 자꾸 같이 있다 보니까 안 착해. 음식점 가면은 지갑 거시고 제물도 시키고 막. 저 혼자 막 부르고 막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많이 먹었나 물어보고 이렇게. 안 착해. 또 계속 사귀어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이 지속 반복 영원해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뭔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그리고 기복이 심하고 샐러드가 기복이 심한 것입니다. 참 견디기 힘든 이야기죠. 우리 노다별 친구들 선생님이 기복이 심한 것입니다. 조울증이 빠지고 기뻤다 막 화냈다가 막 이게 아주 많이 급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불안하겠죠?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만족 안 돼도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실족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결핍은 뭐냐? 복음으로 가르치지 않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복음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사는 복음으로 무장한 교사입니다. 좋은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리더입니다. 목사도 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좋은 목사는 복음으로 무장한 목사입니다. 좋은 성도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왜 분명히 그 거짓된 사람들도 애초에 바울이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고 떠났을 때 처음에는 다 뭔가 반짝거리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믿고 맡기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서도 한 번씩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영접을 했으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으나, 교인은 되었으나 그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오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와 이 복음이 복음의 공짜로 주어지니까 이게 너무 값싼 복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구원은 얼마를 주고 받습니까? 영원한 영생은 우리가 얼마를 지급하고 받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공짜입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냥 믿으면 주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영생과 구원을 우리가 얻는데 공짜가 되었으나 이것이 공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가치로운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공짜가 된 것입니다. 복음 공짜로 내 속에 왔지만 내 속에 오기까지 유통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수많은 선교자들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구한말 120년 전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4살 꽃다운 처녀가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왔다가 불과 풍토병에 의해서 8개월 만에 죽어나자마자 땅에 묻혔습니다. 임신해서 왔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사생이 되어서 태어난 그 다음날 무덤에 땅에 묻었습니다. 4사람의 아이들을 묻으면서까지 외국인들이 독일에서 호주에서 저 영국에서 미국에서 몰려와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는 그저 이렇게 막 잡으면서 예배 드리고 딴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너무 쉬운 예배가 되어 있지만 이 예배당과 교회와 예배와 이 공동체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이걸 우리 미치기 위해서 앞서 많은 세대가 희생했습니다. 시사참배를 거절하면서 무기단환하고 총살당하고
것입니다. 한 세대를 30년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지 우리나라가 120년 되었으니까 4세대, 겨우 우리는 4대째, 4세대 멤버들입니다. 불과 4대 올라가면은 순교자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이름들이.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4세대 위에 혹은 3대 위에 또 우리 앞선 세대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넘겨주기 위해 그토록 희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굳이 비교하자면 그들이 천국에서 오늘날 예수를 이렇게 껍데기를 입고 잘못 믿고 있는 그들을 보면 정말로 통탄해야 할 것입니다. 껍데기 복음. 청년이 청년 같지 않고 젊은이가 젊은이 같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차이가 없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들이 희생하신 것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예수를 예수되게 하고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우리만 믿는 것입니까? 저 4층 예배 드리고 있는 저 유튜브 아이들이 똑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나이 먹으면 20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가르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이상 못 가르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이상 못 가르칩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은 적이 없는데 뭘 그들에게 기도해 주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살아서 학업 때문에 고민할 때 인생을 고민하고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 경험이 없는데 무엇을 그들에게 건면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 죽을 쓰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미래가 없고 우리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서 있습니다.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전 우리 개척교회는 전부 다 우리 같은 이 정도의 사이즈 교사 유년부 주일학교 교사들은 작은 교회는 이미 여러분 나이가 전부 다 100% 교사가 되어서 다 붙습니다. 티 없이 맑은 눈망울로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그 병아리 같은 입술로 고백해 예수를 배우고 있는 그 아이들이 바로 여러분 같은 교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을. 오며 가며 우리들이 흘린 부정적인 눈빛 아이들이 다 봅니다. 교회 바깥은 교사하고 이 안에서도 다 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잘 보이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참 예수를 참 믿음으로 바로 믿어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보여주는 거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몰랐지만 우리는 복음을 압시다. 가장 값진 것이 우리의 거저 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복음을 직접 머리로서는 알았지만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포할 때에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에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선교하면은 불신자 앞에서 복음을 다 선포할 때 가장 강력한 복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열린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간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 이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복음 외에도 기대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외에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100번 만나도 그 100번의 만남 속에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를 전도 안 해도 만나보면 풍기는 이미지와 뉘앙스가 야, 이 사람 교인이구나,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영적인 장악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젊은 세대들이 다 되시니 그것도 우리가 2014년 새해 첫 주일이나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주일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절대 제자가 되기 위하여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